소요리 문답 강의 37번째 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설교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부분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중요한 교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교리는 세 가지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 둘째는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셋째는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제 무덤 속에서 쉬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될 때 우리가 즉시 얻게 되는 유익들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항상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살아가야 되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의 현실의 문제들만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의 초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풀어가야 될 과제들, 그리고 산적해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 죽음 너머의 그 세계를 사유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현저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성이 우리 안에서 현저히 상실된 결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 지극히 근시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눈앞의 현실의 문제, 언제나 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급급하면서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민한 지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보다 멀리, 인생을 멀리 바라보면서 넓게 깊게 바라보면서 보다 많은 것들을 사유함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지성의 약화를 불러오면서 그저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졌고, 또 설사 분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실현하기에 너무 박약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성적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가 주 되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라고는 겨우 주일날 오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고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인 어떤 판단과 직관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과 분석과 결정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불가능해요. 거의 신앙이 없는 건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전한 무지함 속에 그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죄와 타락에 관해서,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그리고 영벌의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넘어 그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면 밥 먹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계속 성경 읽고, 전도사님 설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하느냐?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간 남으면 어른이든 아이든 지하철이든 버스에서 어디든지 뭐 붙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붙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느냐? 아니고 다 아이는 어른이든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쓸데없는 거 뒤적거리고 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켜고 그 다음 켜는 게 뭐예요? TV. 보든 안 보든 일단은 켜놓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습관에 길들여 있는 우리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어느 세월에 이 하나님의 이 빼곡한 글씨로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자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진리에 입각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청소년들에게 하루 24시간의 자유를 주어봤어요. 응? 하루 24시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근데 놀랍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 하루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저 친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이란 말이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하나, 둘, 세 개,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면 학원 3개,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주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했더니 타율에 길들여져서 항상 짜여진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던 아이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어린 친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휴일만 되면 소파에 옆으로 가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리모컨 돌리면서 TV 보는 아버지들 안 계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마비되고 무너지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지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 올리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덮어두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 너도 죽는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 천국 갈 준비 돼 있어?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므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장 내일, 1년 뒤, 10년 뒤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가서 어떻게 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가,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곳,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그곳, 그 세계까지 우리의 시야가 확 이렇게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의 의식을 더 또렷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초라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성경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과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현세 기복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은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오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연약함에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존재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신자는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까?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 찬란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과 영이 다시 재결합할 그날까지 무덤 속에서 안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단적 사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와서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은 다 일순간에 다 사라져서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영혼은 소멸돼 버린다.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이단들이 나왔고, 칼빈 시대에 존재했던 이단으로 제세례파가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땅으로 흡수돼 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깊이 잠을 잔다고 제세례파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형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사형수에게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너와 나의 영혼은 오늘 즉시 낙원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불신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들어가는 곳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신자가 죽음 이후에 거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곳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분명한데도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 땅에 있는 내 오형제들 좀 가서 저 친구들한테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려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보세요. 영혼이 지각이 있다는 것, 영혼이 느끼고 영혼의 감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멸되거나 잠을 잔다는 주장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운동한 결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때, 그리고 42.19km를 1등으로 달려서 월계수를 쓸 때, 수백의 카메라의 등이 이 프레시가 켜지면서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그런 영광을 마침내 메달리스트가 혹은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죽음을 통해서 찬란한 영광 속으로 완전한 거룩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우리 권사님 혼자만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왜들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서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이 땅 곧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죽음, 곧 자신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가 입만 열면 이 진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가 바로 천상의 세계를 벌써 경험하고 왔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몇 날 며칠 동안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왜요? 그 참 너무 좋았는데, 그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언제나 다시 한번 그곳에 갈 수 있으려나 하고 그리운 마음을 마음속에 오래 여운으로 갖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가 보기에는 죄악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소굴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오매불망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간절한 진정한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교회 짓는 게 비전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시 결합해서 그 부활의 영생체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종국의 영광,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2개 딸린 집에서 사는 게 우리 비전이 아니고, 중세시대에는 악한 이단들로 카톨릭이 정죄한 자들인 경우에 물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였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시체를 다시 파내어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불태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육신의 부활을 통한 영혼과의 재결합을 막고자 했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목을 친 사례도 기록 속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훼손하면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할 수 없다고 어리석게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세기 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는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적 권위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건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는데 죽은 지 40여 년 만에 그의 시신이 다시 파내어져가지고 교황의 명의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수모를 당한 기록이 중세 교회사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시신이 훼손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의 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로마 경기장에서 석 달 열흘을 굶은 사자의 밥에 대해서 다
찢기워진다 할지라도, 목이 잘려 죽은 성도, 불에 타서 죽은 성도, 그들 모두의 시신은 영광의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온 지구상에 뿔뿔이 다 떠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시켜가지고 다시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다면 죽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이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잠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의 고통이 잠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잠시 이후면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었고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래전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때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 없이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그렇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영생의 소망을 키워가는 성도에게는 죽음 따위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헛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만 떠올려도 벌써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마음에 가득 밀려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버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완전한 안식 그리고 찬란한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도 추모 예배를 통해서 죽은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데나 예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무슨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무슨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도 추모 예배는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격화시키는 그런 행위이고 반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의 신자의 영혼과 그의 육신은 주님의 소관이란 말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원히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추도 추모 예배 드린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드리는 예배냔 말이죠. 성경에 어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의 육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상태에 잠을 자고 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전혀 그분들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다시 죽은 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소상원을 앞에다 놓고 어머니하고 눈물을 흘린다거나 있을 때 잘하지. 살아 계실 때 좀 잘하지. 죽은 자를 위해서 혹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그를 추모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든 그것은 우리가 주제넘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예배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진정으로 꺼져가는 목소리지만 할렐루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증인들 앞에서 지금 당신이 가장 위대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과도 같은 그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둘러서 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들도 어서 속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그들도 돌아갈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믿는 신자의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